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장 18절, 19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19절 띄워놓으시고요. 자, 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베드로의 사랑을 점검하기보다는 당신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짜 구걸하듯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서는요, 또 세 번의 명령을 통해서 사실은 베드로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소명을 따라 사는 삶으로 그를 이제 부르셨는데요. 19절, 18절은 이제 이 소명을 받아들인 이후의 삶이 어떻게 소명 붙잡지 않은 삶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8절, 네, 예. 자,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베드로야 너한테 말하는데 사실 너 젊어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띠띠고. 띠뛴다는 것은 옷을 입는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원하는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옷은 그 고대 시대에는 다 그 신분을 상징합니다. 또 옷을 보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 되고.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공주가는요 항상 뭐 일할 때는 난 공주니까 공주 옷 입고 일 안 해도 돼요. 왜? 나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은 공주 옷이니까.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신분 혹은 네가 원하는 신분이 되고 네가 원하는 일을 하고 또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삶을 살았다. 이전까지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소명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신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에도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소명을 받아들이고 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다른 사람이 옷을 입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은요 어릴 때는 자기가 얼마나 색동옷을 좋아하든지 형들한테 심부름 가면서 심부름 가는 게 잠시 가는 게 아니에요. 보름 가야 돼요. 색동옷 입고 가요. 저는 색동옷 스타일이니까. 근데요 늙어서는 이 말은 이제 성숙해서는 이런 말이죠. 남들이요 노예복을 입히면 노예복을 입는 것이고요. 죄수복을 입히면 죄수복을 입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입히는 옷을 입고 남들이 데려가는 곳으로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요 이 같은 모습이 살아있을 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요.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19절 어떻게 적용하냐고 하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고 하면서요. 이런 삶이 죽음에까지 계속 적용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만약에 나를 믿음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종종 하고 아멘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요거까지는 쉬운데요. 사실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살아서 내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내 있고 싶은 내 되고 싶은 사람 되고 내 가고 싶은 곳 가는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남이 입히는 옷을 입고 남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남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만 죽음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베드로야 너는 너를 위해 살고 너를 위해 죽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양을 위해 살고 양을 위해 죽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19절에 보니까요. 이러한 죽음으로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런 삶과 이런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정말 큰 착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고 하면요, 자기 성취가, 자기 업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고 믿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내가 뭐 이렇게 1등하면, 내가 승진하면, 내가 어떤 꿈꾸고 있는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하나님 앞에서도 찜찜하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자기 성취에 있다고, 자기 업적에 있다고 믿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죽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실,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무엇이 영광 돌리는 길인지 요한복음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데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야지 열매 맺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의 죽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 스스로 띠띠는 삶,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삶과 남이 띠띠우고 남이 데려가는 삶이, 아까 늙어서는 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숙해서는 이랬는데요, 영적인 어른이냐, 영적인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가진 신자냐, 아니면 영적인 어린아이냐, 영적인 철부지냐를 나누는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른이 없는 사회가 되었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돼야 된다. 영적 어른, 영적 아비의 마음, 영적 어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냐? 여러분, 사실 영적인 어린아이는요, 자기 입고 싶은 옷 입고, 자기 가고 싶은 곳 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요, 정말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 자유합니다. 왜냐고 하면 철저히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이 되면요, 아비가 되면요, 어미가 되면요, 애순이가 금명이 엄마가 되고 나면요, 과거에는 뭐 양배추도 못 팔던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 다 진짜 못하던 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원하는 건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께 집중되어진 삶, 영혼들에게 집중되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별로 무게가 안 되지만, 내가 오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금요일이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이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거 데려와요. 중력이라는 강력한 힘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이 영적으로도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 나에게 집중하는 것은 영적인 중력입니다. 이 중력 아래서 가끔씩 은혜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해야지, 주님 사랑해야지 결단한다고 그럼 못해요. 또 어느새 보면 자기만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깨닫고요, 또 은혜의 빚진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진짜 이 주님의 사랑의 이 로켓 엔진, 또 영혼들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라는 로켓 엔진을 가지고 이 자기 사랑이라는 이 중력의 대기권을 뚫고 난 사람, 그 소명을 받아들이고 난 신자는요, 그때부터 진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력이 강력하지만 중력을, 대기권을 뚫고 나면요, 무중력의 상태가 되는 것처럼요, 자기애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성숙한 신자가 되어서 주님의 성숙이, 내가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격을 둬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 빚진 마음이 들게 되면요,
어느새 이 자아 중심의 중력권을 대기권을 뚫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는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인생에서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2번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갈릴리 해변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이번은요,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목자로서의 삶, 정말 영혼을 섬기는 목자로서의 삶으로 다시 한번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사실 제자로서의 소명은 받고 그냥 뭐 예수님 말씀 배우고 예수님 말씀 순종해야지 뭐 이 정도 선에서, 그러나 다시 보면 내 중심으로 내가 예수님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2번째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이 소명을 받아들여서 영적 아비 어미가 되는 사람들은 참 적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이 소명 받아야지 행복하다니까요. 행복은요, 자기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따를 때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목자의 삶이 시작되자 베드로는요, 진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제 목자가 되고 나서는요, 그의 남은 평생을요, 자기처럼 흔들리는 어린 양, 갈대 같은 어린 양을 굳건한 신자로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전 평생을 드리게 됩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으니까.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쓴 성경이 뭐예요? 베드로 전후서잖아요. 여기 보면 형제를 굳게 한다는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자기 소명을 살아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요, 그 어린 양들에게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후서 1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짜 이제 목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옆에 분들 이번에 정말 잘 싸워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하도록 하겠는데요. 너무 빨리 넘어갔습니다. 1장 10절 다시 띄워놓으시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예. 또 베드로는요, 어린 양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하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가 대적만 하면 사단은 쫓겨갑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고난 당하면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증거이고요. 또 여러분들 굳게 서서 대적만 하면요, 사단을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꼼짝 못해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을 이제 굳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는 고난 앞에서 도망갔잖아요. 이제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베드로 잘 아는 대로 마지막에 여러분 로마로 가는데 이제 그 성도들이 너무 막 그게 다 순교하게 하니까 베드로, 당신이 살아 있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해서 로마에서 떠나게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습,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가는 모습을 보고는 왜 예수님이 사가시가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오니까 내가 간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졌잖아요, 그죠?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서, 여러분, 이게 이기는 길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베드로전서 5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로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를 써서 보냈는데요,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런 내용인데요, 베드로전서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제일 많이 나온 네 단어가 잘 보여주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순종, 영광, 거룩.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을 이루라. 이게 진짜 은혜다.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어쨌든 보십시오. 그는 정말 갈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요. 목자가 되고 나서는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그의 전 남은 생애를 통하여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명 영적으로 여러분들 자기의 죽음 이후에 있는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소명을 받을 때 베드로는요 분명히 기쁘게 받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게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가 아직 좀 남았네요. 2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제 너의 삶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자아로 보면 이제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너 좋은 시절 다 갔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말씀 앞에서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보여주신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해가 돼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아직 조금 더 있다가 주님 뭐 이건 이해가 되는데 20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내가 이 길 가는 거는 정말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가겠습니다. 20절 한번 띄워놓으시고요.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 이거는 진짜 이미 동의가 되었어요. 근데 한계가 너무 궁금해요. 한계가 좀 약간 좀 이렇게 뭐가 걸려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보였어요? 요한이 보였어요. 내 라이벌 요한. 그러면서 2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어요. 이게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소명을 이게 싫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 힘 주시면 또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왜? 거물이 안 찢어진 거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거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요한 혹시 엄청 좋은 거 엄청 쉬운 거 하고 나는 또 이렇게 막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요 베드로뿐 아닙니다. 또 옆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머지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7명이 내려갔으니까 최소한 5명이 들었잖아요. 그죠? 5명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전파했냐고 하면요. 22절 한번 22절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답을 안 가르쳐 줬어요. 얘도 너만큼 빡세다. 걱정하지 마. 이러지 않고요. 얘를 내 재림할 때까지 머무르게 한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넌 나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5명이 또 이제 이 대화를 또 듣고 있던 5명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들도 여러분 나머지 이 5명 다 순교해요. 자기들도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베드로 소명할 때 자기도 소명 받았어요. 근데 요한은 자기보다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한테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는 줄 아십니까?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다른 사람들이 가서 요한은 안 죽는데 예수님 이야기하시는데 요한은 영생하다가 주님 앞에 선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답답하니까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요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단지 오래 산 이유는 어머니 마리아를 잘 봉양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죽었어요. 그 말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도 안 믿을까 봐서요. 도장도 찍죠. 24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알아요. 이 일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본인입니다.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 좀 믿어주세요. 나 죽습니다. 나만 꿀빠른 보직을 가는 게 아니고 나도 죽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사람들이 전부 다 내 거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이미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당할 자신이 있는데 감당하고 싶은데 남이 혹시라도 좀 쉬운 거 더 럭셔리한 거 좀 폼나는 거 할까 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아시고 22절은 한번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자, 여기서부터 이제 따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 사명에만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에도 자꾸 비교의식을 가집니다. 자꾸 영적으로 경쟁의식을 가집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가지고 계신 계획은 나한테 최고입니다. 우리 여러분 한 명 한테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최고입니다. 비교할 게 못 됩니다. 같은 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100m 선수하고 마라톤 선수가 같은 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100m 선수 막 전력 질주하는 모습 보고 마라톤 선수가 막 긴장하지 않잖아요. 그죠? 마라톤 선수가 느긋하게 이렇게 100m에 비하면 느긋하게 뛰고 있는 거 보고 100m 선수가 나 연습 안 해도 되겠네.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 꼴이 다른 거예요. 자기 거에 집중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적 경쟁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경주입니다. 바울이 자기 경주를 다 마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경주죠.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요.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자랑처럼 보입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꿈도 꾸지 마라. 너희들하고는 나의 레벨이 다르다. 내가 1등이다. 2등 가지고는 열심히 다퉈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경제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내 경주에서 내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면 남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요 똑같이 상 주십니다.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진실로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나중에는요 그 라이벌 베드로 요한이요 나중에는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서 첫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 올라가다 미문에 앉은 이렇게 안전벨을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를 둘이 같이 이렇게 해서 일으키는 일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내 일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게 성숙한 신자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건 남은 하고 이렇게 남들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하기를 바라며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축복은 지체들에게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 경주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5절
지금 많이 준비해 놨는데 시간이 다 돼서 25절은 그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서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근데 낱낱이 기록하지 않고 이 책에 기록한 것은 그러면 엄선해서 기록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엄선해서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같은 요한이 인생 마지막에 쓴 책 요한 1, 2, 3, 4에 보면요.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3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엄선해서 쓴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생명을 넘어서는 영생. 그러니까 진짜 그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는 정말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삶이 예비되어 있다. 이거 위해서 이렇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영생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